함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제 그 안에서 힘입어서 생명 얻어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로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정체성 상실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면 제일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 너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옳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 핑계 대지는 않잖아요. 환경 핑계 대지 않잖아요. 네가 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네가 원하면 네 성별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남자 여자 그 외에 그 칸이 생긴 거 아십니까?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성별 가입란에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 혹은 남자로 보여지지만 그 알맹이는 여자다. 선택칸이 있더라니까요. 여자이지만 알맹이는 남자다. 혹은 그 무엇도 아니다. 이게 선택칸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성별이 최소 10몇 가지가 된다고 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제한 없는 자유는 혼란을 가중할 뿐입니다.
내가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앞으로 시대 더 난리 날 겁니다. 영적 대혼란의 시기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버려둬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다른 걸 다 초월하고 이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마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유럽의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크면서 다른 걱정보다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이혼하는 겁니다. 늘 그거에 불안에 사로잡혀서 커요. 늘 언제 이혼할까? 이제 이혼율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를 넘습니까? 한 가정이 여러 번 이혼하는 거예요. 100% 넘었어요. 200%, 300% 갑니다.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막 자식들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유럽보다 조금 늦은 미국 이미 심각합니다. 길가에 다 마약 투성이에요. 그냥 마약을 내버려 둡니다. 이제 단속도 못 해요. 워낙 많이 하니까. 일본 자기를 낳아준 양친과 살고 있는 아이들 절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금방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게 10년 뒤에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타락하면 그 10년 뒤에 일본으로 가고 그 뒤에 10년 뒤에 한국으로 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잡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갑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태원에 갔다가 막 깔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타락은 끝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하냐? 거의 마귀 수준으로 타락됩니다, 인간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내가 주인 되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인간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게 창조되었어요. 처음부터 디자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하나님 못 찾아요. 사람만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찾습니다. 인간이. 왜냐?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체성 혼란의 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참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혼란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어떤 성전이냐? 장사하는 집이 돼 있다 했어요. 장사하는 집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소, 양, 비둘기 팔고 있어요. 돈 바꿔주면서 환전합니다. 그 이익이 대단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 성전을 그걸로 유지하고 그걸로 배부르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러는데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막 참고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 다 채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쳐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욕도 얼마나 잘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막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완전 욕이 얼마나 입에 붙으셨는지. 예수님 닮으면 욕도 잘해야 돼. 그죠? 예수님 닮기는 힘듭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그러면서 그 어느 정도로 하셨느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요거 하는 동안에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제사장들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양이나 소를 지금 팔고 있는데 그거를 막 채찍으로 휘둘러 가지고 막 쫓아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뭘요? 돈을 쏟으시며, 돈 바꾸려니까는 어떻게 했나요? 자루에다가 막 동전도 담아놓고 했겠죠. 그거를 들어가고 막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는 그거 말리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거기다 막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막 소리치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보니까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이 보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성전 청소를 하셨거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9절에 보면은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요게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69편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좀 답답한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막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6절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막 욕을 당할 상황입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에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맥락이 잡히십니까? 그 예수님 하는 행동이 이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사람들은 지금 막 비방하고요. 저 황당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저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미쳤나 보다. 저 왜 저러냐. 좀 말려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 막 뒤집어 엎느냐고 막 그런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 마음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안전해요. 복음 안전하고 뭐합니까? 장사하고 있어요. 그 숟가락 옮기는 싸움하고 있어요. 네 교인이니 내 교인이니. 그러면서 뭐합니까? 뭐 윤리적으로 맞니 틀리니 이러고 앉았어요.
그걸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보고 이해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막 열심히 막 하고 계시는데 비방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놓고는 뭐합니까? 성전을 헐라 이 말이 이어져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코로나 이후로 문을 닫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남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전하는 교회가 문 닫는다. 하나님은 마땅히 문 닫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필요 없는 교회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필요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데 다른 거 한다. 다른 거 하느냐고 복음 안 전한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환자 안 고치는 병원 왜 필요하며 범인 안 잡는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다 잘라야죠. 누구 입장에서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채찍질하셨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 상실한 시대에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그 필요 없는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정체성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뿌려지면 썩어 없어질 것이 숙성이 돼버려요.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하고 친해져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빛은 소용이 없어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내버려진다 했습니다. 교인이, 중직자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십니다. 그죠? 그래도 교회인데 사랑으로 보듬어줘.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요? 살리는 채찍이다 했어요. 살리는 채찍.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주로 뭘 생각하죠? 위로를 받고 내게 딱 맞는 말씀 주셨구나. 이럴 때 은혜 받았다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이 사실은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왜 말씀 듣다 보면 목사님 나를 치네? 이럴 때 있죠. 그때 잘 맞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 복음의 기준을 두고 내가 지금 복음이냐 하는 기준을 두고 맞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를 쳐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걸 보고 염소라고 합니다. 염소 막 치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치고 다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항상 좋은 음성만 냅니까? 위험한 길로 가면 막 소리칩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때 안 듣는 양은 빠져 죽어요. 그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죽인 왕들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데 바벨론이 막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진 바벨론파냐. 이사야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앞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이사야 죽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대로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찔리는 말씀을 듣고 그 채찍으로 나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소리를 들으며 죽으시겠습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채찍을 맞아라. 그것이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수술하려면 칼로 째야 돼요. 안 째면 죽습니다. 그죠? 지금 응급 환자 와서 막 칼로 잘라야 되는데 나는 칼 맞으면 너무 아픕니다. 나는 수술 못 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게 힘이 되고 빨리 인정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회복시키실 거 아니에요. 수술도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아요. 그죠?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게 명언이라니까요. 그죠? 빨리 내려놔요. 빨리 가던 길 멈춰요. 틀린 길로 열심히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답입니다. 교회를 위한 선택하는 것이 답이라니까요. 복음이 가치 있게 높아지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걸 기준해요. 내 기분 나쁜 걸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제일 비복음적인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겁니다. 무당들 복음 전해 보세요. 꼭 요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 이럽니다. 그럼 망하는 길로 멀리 가서 빨리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최고의 축복을 인도하는 채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걸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 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다. 세게 당기면 끊어질까 봐. 그죠? 빨리 놔버리면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말씀 정리해라. 유일성 응답으로 기도 정리해라. 정리가 뭡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놓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전도 정리해라. 이번에 또 임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직자로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고 했을 때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채찍을 맞아야 돼요. 채찍 맞는다는 건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거 내려놔야 돼요. 깎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들리지, 안 그러면 일만 하다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면 다행이겠는데 그것 갖고 싸우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게 복음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복음 알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285장 찬양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게 이 은혜가 가득 차서 내가 안전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일 다 멈춰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그 비밀이 방해받고 있다면 다 내려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춥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같이 은혜로 탑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내가 막 도와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은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날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 동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에 찔림받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진 인생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늘 좋은 계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